네,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 22장 16에서 17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16, 17 두 절만 먼저 읽고 또 설교 진행되면서 그 뒤에 내용도 같이 또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광고가 추가로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다가 못 냈는데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16일이 우리 진아자매 결혼입니다. 좀 그 시간 딱 비워놔 주시고요. 그때 뭐 앞에 나와서 남자친구도 같이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뭐 정확한 장소랑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주보에 좀 더 명료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22장은 기본적으로는 도덕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시민법이랑 제사법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도덕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요. 법을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으로 나누는데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돌아가시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법을 지금까지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지금도 양을 죽이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종교적 활동으로 특히 한계총이나 이런 기독교계에서 그 유월절 행사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이제 제사법은 폐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제사법은 끝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도 구약 율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종파들에서도 그 행동을 하죠. 근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사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제사법은 폐지가 된 거죠. 시민법은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폐지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유지되는 시민법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시민법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대부분의 도덕법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다 유지가 됩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고요. 그건 변함없이 지금까지 다 유지가 되는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2장은 도덕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도덕법은 약자들에 대한 법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약자들을 위하여 꾸며집니다. 그 법을 받는 대상은 약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그 법을 들어서 그 법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되는 주체는 약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등장하고 그 앞에도 종종 등장하지만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 지도자, 재판관, 남자, 아버지, 제사장, 레위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들을 향해서 법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을 받는 대상으로 있지 않고 법에 대한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바로 약자들입니다. 그러한 약자들이 과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은 약자들을 위한 법으로 율법을 꾸려냅니다. 그 당시의 법, 지금의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의 법들은 대체로 통치자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게 법의 용도지요. 원래는
원래는 통치자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에요. 통치자들의 통치 수단이 법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법들이 그러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게 법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죠. 빨간불이 되면 차는 서십시오라고 하는 건 통치적 기능인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행정적 법들도 거의 다 통치적 개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지금도 통치적 개념에서 법의 활용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에는 법이 통치적 기능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대항하면 죽여,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은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합니다. 법의 모든 조항들이 통치자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자들을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 문자 안으로 들어온 개념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셨죠?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셨죠? 심판을 어떻게 하셨죠? 그 전까지, 율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적 심판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만드셨죠. 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내려지지 않았던 시대죠. 근데 잘 성경을 살펴보면 율법이 등장한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 심판을 가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 심판적 내용, 공의의 실현, 정의의 실천이 문자화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용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공의의 전능이 인간에게로 위임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고스란히 약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탄생은 문자 안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강한 자 옆에 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옆에 서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법이 통치적 수단이었던 그 당시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법의 혜택을 입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법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당시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던 사상들하고는 매우 달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법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갈리죠. 법의 기능이 뭐죠? 지금 여러분은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은 통치의 기능인가요? 약자를 돌보기 위한 기능인가요? 자,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법 개념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법은 통치의 개념이다. 네, 통치의 개념이다. 약자를 돌보기 위한 거다.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썰을 풀었어요. 이거에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달라지죠. 법이 통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치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을 읽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나라의 법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교회법을 통치의 개념으로 교회에 적용하기도 하죠. 사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적 기준으로 보면 합당치 않은 적용인 겁니다. 물론 통치적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시민법으로 들어가면 아주 미비한 통치적 개념들이 있어요. 그조차도 약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통치적 개념이에요. 어쨌든 통치적 개념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자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나열된 것만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자로 시작이 된 내용이 여자입니다. 특히 처녀입니다. 처녀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 당시에는 강간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여자들은 발언권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도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죠. 여자 세지 않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만큼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은 성경이 숫자를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성경을 극악무도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가 적용돼서 들어간 것 뿐이지 하나님은 여자를 사람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매우 연약한 존재였고, 그렇게 숫자로도 세매지지 않고 정치나 발언권을, 정치적 참여나 발언권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조건에 있었던 여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는데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법 내용들을 보면, 다른 중근동 지역의 법 내용들을 보면, 제가 율법에 대한 개론을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이집트에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그 정의의 여신을 섬기는, 정의의 신을 섬기는 시민들 정도만 여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강간의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법적 조항들이 없어요. 그건 그냥 제사장들이 판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법조항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겁탈하면 결혼할 때 사용할 만한 수준의 납폐금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합니다.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납폐금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납폐금이 얼마 정도 될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납폐금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성경을 일단 기준으로, 다른 자료들을 내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죠. 그걸 일당으로 계산해서 보면 7년 동안에 일당 계산해서 쭉 진행해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2억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근동 지역에는 납폐금이 있어요. 제 아내는 알고 있죠. 지금 중근동 지역에서 납폐금으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도 소 12마리, 보통 소 20마리, 좀 사는 동네에서는 소 50마리 정도를 납폐금으로 합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인지 대충 가격이 나오시면 계산해 보면 얼추 맞죠. 소 20마리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되죠. 그렇게 돼요. 혹은 집 한 채를 납폐금으로 갑니다. 이것도 대충 얼추 맞죠? 이렇게 계산해도 납폐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런 추론 말고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역의 자료들을 봐도 대략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납폐금이. 자, 그러면 여자를 한번 강간하고 내야 할 돈이 2억이에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이 성경을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강간을, 돈만 있으면 강간을 허용하는 거 아니냐? 이 성경 너무 무지막지하다. 남자들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강간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말라는 거죠. 결혼할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면 결혼을 전제로 강간하는 거? 이거는 허용하는 거냐?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것도 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을 하면 한 번 강간하고 2억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현듯 들어온 음탕한 마음의 실천의 대가로 2억을 지불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못하게 막은 거예요. 이거는 하라고 허락을 해준 게 아니라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전에 종의 제도를 이야기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법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강간을 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5년형입니다. 5년형. 5년형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게 정말로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 폭행에 의한 강간인지를 증명하려면 여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그동안의 사건들이 있었죠. 12살짜리 어린이를 강간하고도 무죄로 풀려난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과 얼마 전에 1, 2년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그걸 증명해내, 내 강간을 당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낸다고 해도 3년에서 5년형 받고 끝나요. 무슨 모 씨 아들 모두순 군 뭐 이런 분들도 그런 끔찍한 강간 정도가 아니라 폭행에 거의 살인에 가까운, 살인보다 더 무서운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년형 정도밖에 안 받았죠. 그게 한국 법이에요. 그걸 증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명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여자의 발언이면 돼요. 내가 당했다, 이걸로 끝. 그리고 2억을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납폐금을 내도록 하고 결혼을 안 시키고 납폐금만 받을 수 있는, 강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의 수준,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납폐금만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 분도 있죠. 지금의 법과 비교해서. 그때의 여자의 인권과 지금의 여자의 인권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여성들의 인권을 기준으로 그때 법이 만들어졌다면 조금 달라졌겠죠. 그때는 여성들이 물건 취급을 받았고 정확한 인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그런 발언을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없었죠. 학교를 안 다니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면, 이 당사자는, 강간한 당사자는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랑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아버지가 악용하려고 하면 악용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려고 하지 않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겠죠. 악용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겁니다. 이것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조항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불만의 소리들이 있어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강간을 금지하지 않고 당하도록 내버려뒀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금지를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약자를 위한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자라고 하죠. 그 다음 약자에 대한 내용이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그네라는 표현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전제에는 나그네가 들어가죠.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나왔던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도 나그네가 들어가죠.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뒤에는 고아와 과부도 또 나와요. 고아와 과부는 그들이 돈을 벌 수 없는 조건에 있으나 이스라엘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있었던 아프리카 부르족에도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다 그랬죠.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스스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양과 염소와 소들을 길러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제도가 부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 부족에서 결혼해서 그 부족으로 왔는데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부족 사람일까요? 타 부족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부족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에선 그 여자는 타 부족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타부족인 여자가 돈을 못 벌어도, 먹을 것을 못 구해도 부족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자가 알아서 구걸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조차도 약자로 바라봐요. 그 땅에 가족, 친지가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를 향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약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조치가 뭔지 아세요? 과부와 고아를 다른 조건도 없어요. 해롭게 하면,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면 거기에 대한 판결은 칼로 죽이는 겁니다. 끔찍하죠. 아니, 과부와 고아를 핍박했다고 좀 어떻게 해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대체로 재판을 할 때 송사를 잘못한 걸로 보여요. 그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그 전에도 한번 나왔죠. 송사를 받아주지 않는, 과부와 고아가 억울하다고 재판을 신청했을 때 그 송사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이거를 이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했다는 것으로 성경에 풀이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 재판관은 죽이는 거예요. 칼로.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혼내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그렇다고 그들을 칼로 죽였냐? 안 죽여요. 그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가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 정의의 권능을 문자 안으로, 제도 안으로 넣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제도 안에 넣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권한을 줬는데 인간이 이걸 실천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의지는 이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철저하게 약자 중심적인 법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한 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부유한 자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유한 자가 돈을 구웠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돈을 꾸면 이자를 못 받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가 물건을 저당 잡혔어요. 옷을 저당 잡혔어요. 그래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건이 유일한 물건이에요. 그럼 그 물건 받지 말고 돌려주래요. 그렇게 나에게 있는 유일한 물건을 저당 잡힐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면 돈을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저당 잡히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갚으면 좋겠지만 안 갚아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채권자라고 이 법을 듣는 자들의 대상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철저하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법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과 비슷해요. 부자들이 보면 힘을 가진 자들이 이 법을 대하면 너무 억울해할 만한 것 같은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죽여라, 과부를 죽여라, 고아를 죽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재판관들을 향해서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를 갖고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자로 보세요. 죄인의 죄인됨을 약함으로 이해를 하세요. 죄에 대한 극악무도함을 인정하시고 그 극악무도한 것을 제거하려고 하시지만 그 죄의 습성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약자들로 보시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그 약자들을 향해서 내어놓기까지 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세를 재판관들에게도 힘 있는 자들에게도 요청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희생들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받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결코 성경에서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1달란트씩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적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율법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의 공의를 문자에 담은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문자로 그걸 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 겁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적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주는 방식으로 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시던 방식에서 이제는 문자로 제도로 담아내서 인간에게 실행하도록 전환시킨 시점에 문자의 내용을 우리가 보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빼앗는지에 대해서 율법이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예화들도 있죠. 아침에 1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점심에 와서 1데나리온을 주고 일을 시켜요. 저녁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주고 일 시켜요. 10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을 갖죠. 왜 나는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쟤도 1데나리온을 받아요. 쟤는 1시간 일했고 난 10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얼마 계약했어? 1데나리온이요. 근데 이게 주인의 말이죠. 아니 근데 왜 쟤하고도 1데나리온 계약해요? 그건 쟤랑 나랑 계약한 거지. 이렇게 가죠. 공평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노동력을 발휘했다고 해서 똑같이 주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이 매우 미비하죠. 그런데 돈을 많이 주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불만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성경을 믿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불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법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을 하고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를 더 많이 줬습니까? 얘가 더 약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판결들, 율법에 있는 문자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개념화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 하나님의 정의와 실천의 뜻,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중구난방으로 해서 모르다가 율법이 내려지면서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시키는 것인가, 실천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결과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두지 않고 하나님만 그 정의의 힘과 정의의 이해와 정의의 능력을, 그 공의의 마음을 하나님만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인간에게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의란 이런 거야. 공의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약자들을 보살피는 강자가 존재했을 때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은 우리에게 편만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으셨고 그것을 문자로 제도로 만든 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 공의를 하나님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율법에 기록해서 인간도 하나님같이 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을 쓰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사, 이중 표현을 쓰죠. 다 하나로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말이 그들 안에, 이렇게도 표현해요. 아버지가 그들 안에로, 내가 그들 안에로 표현하시기도 하면서 또 나의 말이 그들 안에라고 이중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교차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문자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 안으로 들어오신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우리 안으로 그 정의를 받아들인 그 내용이 곧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져요. 표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들이 너무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하나님의 전능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을 내가 부여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졌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은 그분의 권능을 받아서 수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식으로, 그분의 눈으로 약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 표현들의 앞뒤를 보면 다 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의 영광을 주었으니 그게 나의 말이 그들 안에 있고와 같은 장에서 다음 구절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좀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건방지거나 극악무도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의 정의를 실천하고 그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의 율법을 이해하고 그의 율법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